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좀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 사랑 타령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7절부터 본문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누누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누가요? 너희 가운데.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지연 이유도 이 베드로 후서에 있지요. 후서 3장에 돌아가서 넘겨서 보면요.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세상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사도교회에 흰옷 입은 몇 사람 말고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라우디아 교인처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시간은 주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두아드레아 교회의 어떤 자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 여선지 이런 사악한 이세벨을 따라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다 그 말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어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신 시간을 활용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최소한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그냥 걷어버리신다면 우리가 잠드는 신앙에서 깨어나지 못할 텐데,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그래서 깨어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더 주면 주님을 떠나고 등질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의 견해니까요. 전에 나이지리아의 그 TV 조슈아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죠. 그 양반이, 제가 간간히 그 양반의 이제 설교들이나 행하는 것들을 보면 선지자라 하고 엉뚱한 데로 나가고 말씀도 이상하고 뭔가 계시를 받는 것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그래 봤더니 갑자기 그냥 죽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상실하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부르시고 말았다. 근데 안 불렀으면 그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엇나가고 삐뚤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같이 믿는 척하고 심지어 목사다 그렇게 할지라도 악한 자들은 악인의 형통 속에 들어가겠지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뭘 보고 분별해야 되냐 그러면은 말씀의 해석을 보고 분별해야 돼. 말씀의 해석을 보고. 최근에 지난주 설교에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이제 자기를 정광훈과 하나 되고 정광훈을 띄우고 막 또 정광훈과 관련돼서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성경핵도 이상하게 되니까 비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때, 그때 1월 8일날 주일 설교죠. 그 대전 중문교회에서 나를 비판하려거든
성경을 100독 이상 하고, 뭐 신앙서적은 뭐 1000개 이상을 뭐 읽고, 그 다음에 교인들 10,000명 이상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13개인가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을 했잖아요, 연예인. TV에 이제 자기같이 연예인 생활을 해본 사람만 나를 비판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그래요. 누가 택시 운전을 했다 그럽시다. 그럼 어느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15년을 하고, 응?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남자라면 여성과 결혼을 하고, 응? 자식을 몇 년도에 애를 낳고, 응? 재산은 얼마인 사람만 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어느 미용실을 단골로 10년을 다니고, 어느 식당을 단골로 20년을 다니는 사람만,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만 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해. 그런 식이라면 연예인도 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가 젊은 날은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현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증거하느냐. 그래서 그의 인생도 더 엇나가면 구원을 상실치 않게 하시려고 갑자기 불러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완전히 완악하게 되면 90살, 100살도 악인의 형통으로 살게 하실 수 있다. 그러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시간을 주신다. 그 말.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젊은 날에 죽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젠가 네팔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한국인 2명이 죽었더라고요. 네팔에 추락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은 중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어차에 가지고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연으로 교통사고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인생이 마감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중국은 코로나 제2의 코로나라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 그 가운데 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아닌 너희예요.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잘못된 신앙에는 너희니까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럼 아무도 멸망 안 해. 아무도 멸망 안 해. 무조건 멸망 안 해. 크리스천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 안 해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너희를 그런 것도 제거해보고 성경을 읽어. 같은 성경 읽어요. 근데 누구라 하냐면 이것은 세상 사람 이야기. 그거를 몰라. 그거를.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이 신약 성경 읽어도요. 이것을 너희로 안 보고요. 세상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읽었어요. 한글은 분명히 너희를 대하여라고 읽고 있지만 저의 그 왜곡은 또 뭐 핑계를 대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에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읽을 때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라고 너희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은 읽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지연 이유는 전 세상 인류가 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늦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누구의 견해가 좀 더 맞게 돼요? 신사도 애들이 마지막 때는 대부분 배출수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냥 공의가 하수처럼 물처럼 그렇게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 구원받는 놀라운 세상이 된다. 그런 것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빠져 들고야 말죠. 그러나 말씀 본문은 명확합니다. 성경을 뭐 신약 성경만 많이 뭐 옛날에 젊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뭐 십몇 독 했을 때까지도 그 너희가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읽으면 뭐해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최소한의 관찰이에요. 관찰. 이건 해석이 아니라 성경 해석이 아니라 적용도 아니고 관찰이에요.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관찰을 하죠. 어떤 관찰을 합니까? 요리 식재료를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추로 상추 쌈을 해 먹는다.
상추가 상했는지 싱싱한지 관찰이죠. 관찰을 한 다음 요리재료를 사와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은 요리하는 거. 적용은 먹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큐티 같은 것이나 할 때에 관찰 해석 적용이고 설교도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그런데 식재료를 딱 보고 그냥 먹는 거라. 생선을 보고 고등어다. 비닐도 안 벗기고 고등어 눈알도 있고 그런 걸 생으로 먹을 수가 없는 판에 그걸 그대로 그냥 입에 넣고 원신처럼 먹는 거예요. 질병이 걸리고 상하고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것이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 인용만 하는 설교, 인용만 해. 그냥 성경 해석의 과정, 요리라면 요리 과정을 다 건너떼버리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요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어찌 돼요? 큰일이 나죠. 큰일이 나. 요리하는데도 덜 익혀서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안 익은 걸 먹으면 어떤 질병에 걸리고 위험하냐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 뭐냐? 관찰이에요, 관찰.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살펴야 돼. 그 작업이 성경을 읽기 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 읽기 할 때. 성경 읽기 할 때 요리를 하는 성경 해석하는 그 과정이 되어져야 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이에요, 관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냥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 주제를 가지고 주중에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앞에는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어서 좀 성경 해석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좀 더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시간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오늘 마감해라 인생을. 그거보다도 시간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제 그 결과가 다 해피엔딩 하지는 결코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데마라는 주의 종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 사랑하여 가기 전에 그냥 인생이 탁 마감됐으면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렇지 아니했다 그 말이.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 하나가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더 기도는 베이스고 중요한 기초인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힘을 써야 될 게 뭐냐?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서로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했던 그 응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지 않아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안 해. 관심 없어. 뭔가 어쩌다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복지를 위해서, 자기 단지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사랑하기 위하여 가는 걸 직장 동료와 또한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고객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 4장 8절을 성경 해석하면서 자세히 안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상당히 왜곡시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본문에 근거한 것보다는 보편적 적용을 먼저 좀 했어요. 보편적 적용이라는 것은 직장에 가서 동료를 사랑하는 것, 고객이 있으면 클라이언트 고객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이 본문 해석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가버리면, 해석 과정 없이 그리 가버리면 사실은 틀린 해석이 되는 거예요. 틀린 해석. 그러면 그 정도 나갈 때도 요리를 잘 내서 해석을 잘해가면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손님 클라이언트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자세히 더 이 해석을 통해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이제 과정 없이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본문에 의거해서는 틀린 이야기가 돼요. 뭐 어떤 사랑이냐? 서로 사랑이에요. 그 서로는 누구냐? 요한 1서에 능히 반복되죠. 아주 많이 반복되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하여 그 많이 설교한 두꺼운 책에 대하여 그 설교집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드는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읽어드리려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지요. 그러면은 그 사랑도 전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5장에 쫓아내버려라. 쫓아내버려라.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교회 안에 악인들,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5장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나 열심으로 사랑하라 할 때 아무나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형제라 하는 자요, 그리스도인이죠. 죄를 범하거든. 그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말마다 정참케 하고, 회개치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말하여도 회개치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뭐, 사랑의 수준과 기준이 어찌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노숙자도 그 다음에 도둑놈도 그 다음에 사기꾼도 북한의 김정은이도 중국의 시진핑이도 다 동일한 사랑이야. 정신병이다 그 말이야. 성경의 사랑의 핵심과 대상은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원수 사랑도 있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어떤 사랑도 있고 이웃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이웃 사랑도 주로 이스라엘은 그게 국가적 민족적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웃 사랑은 형제 사랑과 상당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뜻이 되고 개념이 된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보시면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도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살려면 서로 강약의 정도는 있더라도 사랑이 손뼉에 마주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 최고의 사명 중에 사명이 뭐예요? 성가대 서는 것, 주일학교 뭐 교사하는 것, 아니면은 뭐 주차 봉사, 식당 봉사. 물론 식당에서 음식을 해주는 것도 또 사랑의 행위이기도 해요. 주차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삶으로 한다면 뱃속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 그냥 인정받기 위한 행위로서의 주차, 또 교회 차량 운전 봉사. 그런 것이면 그 정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되고 뱃속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면 유감스럽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르심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어 우리의 행함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위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의로 옷 입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죽으면 천국이에요. 문제는 이제 태어나서 중생에서 신생에서 거듭나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느냐. 그 여정을 걷지 않으면 포화에 내쳐버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될 수 있고 사제교회 교인처럼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주님께 버림받는다. 배교자로 판명난다 하는 것이에요. 배교자로. 내가 크리스천이에요. 응? 그러면 크리스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사명이 뱃속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목적이 있고 지향점이지 않다면 내가 가는 방향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식물인간이거나 중환자여서 그래서 아무 기능도 못하고 단지 도움만 받아야 되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어떤 분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제 사명은 뭘까요? 아니, 버젓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신학을 하세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명?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어떤 눈에 드러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뭐 하는 어떤 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너 사랑도 정확하게 다르다. 그 고린도 전서 13, 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돌아올게요. 손으로 이렇게 받쳐놓으시고 후서 13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미성숙해서 감정적이어서 그리고 성경이 아니야라는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봐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볼 때 당황스러워. 왜 그렇지? 저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다른 거예요. 그래 당황스러울 때를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아니 왜 용서가 기본적인 건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가? 결단코 그것도 앞에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강조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얼마 전에 읽은 베드로 전서 4장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안 덮잖아. 안 덮어. 왜 안 덮지? 왜 안 덮어?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전서 4장만 이야기할 땐 다 덮어. 이웃과 형제와 동네 사람과 가해자와 못된 사람이 잘못한 거 다 덮어. 그렇게 막무가내로 적용하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막무가내로 요리도 하지 않고 그러한 관찰도 제대로 안 되고 식재료 먹기 위하여 먹는 하나님 말씀인데 식재료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뜯어붙여. 사랑하시오. 허물을 덮으시오. 그러면 정말 어리석게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려고 애쓰고 허물을 덮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은 파탄지경이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고 섰어요. 대제사장이 그 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질 나가지고 저놈의 주둥아리를 쳐라 건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해줘요?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입을 치시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랑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 포함,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대제사장도 모으고 바리새인 서기관도 모으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 십자가 지시기 전이나 다 모아놓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초대교회라 그러면 핍박받아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녀요. 먹을 것도 없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정치하고 자리 잡은 사람은 하루에 3끼 먹으면 형제가 나그네 돼서 핍박받아서 빈몸으로 노숙자 신세로 거짓 신세로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내가 3끼 먹으면 한 끼 덜 먹고 한 끼를 챙겨주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때에 믿는 사람 핍박을 받아서 나그네 되어 정치 없이 살아갈 때에 생존을 유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상당한 자들처럼 자기 배만 불려요. 교회 안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부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탄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음하고 상관없이 재능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믿음이 좋아도 그 재능의 한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러나 재능이 별로 안 좋으면 그 재능을 개발해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계는 유지하고 약간은 중산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부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도 별 볼 일 없고 안 믿고 세상 사람이라도 재능이 탁월하고 거기에 개발까지 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에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 믿음이 없다 해서 가난뱅이로 사는 건 아니에요. 재능의 그 한계들이 항상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지만 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해하셔야 돼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너가 예수님 믿었지?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렇다면 세상의 재벌이나 갑부들은 다 세상의 최고의 부자들, 크리스천이 됐어야 돼요. 응? 최고 믿음 좋은 사람 됐어야 되지. 뭐 성경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응? 이스라엘에서 누가 최고 부자냐? 엘리야 선지자. 그치요? 뭐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하려고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그것도 한 끼니 먹고 굶어 죽으려는 과부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먼저 빵 하나 만들어줘. 그러냐 그 말이. 최고 부자가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순으로 그렇다면. 아니면 소돔 땅에서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롯이었죠. 소돔 땅에서 최고 부자는 누가 돼야 돼요? 롯이 돼야 되지. 롯이 돼야 되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최고 부자, 최고 권력자까지 합시다.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지. 최고 권력까지 있어야지. 돈만 있으면 뭐예요? 다 권력자한테 다 뺏기는데.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요? 정말? 시진핑이가 중국에서 최고 강력한 독재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면 안 되죠. 중국의 제학교 교인들 가운데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가장 큰 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지하교회 교인이 김정은보다 더한 권력과 더한 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아니,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 안 그렇잖아. 안 그래. 거짓부렁을 해. 믿음 좋으면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믿음 좋으면. 응? 꼭 최근에도 제가 장경동 목사 씨의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 제목도 보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나라일수록 부자 나라 아닌 나라가 없다. 믿음 없는 나라 가운데 부자 나라 어디 있냐. 뭐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해요. 다 기복주의에서 온 거죠. 맞지 않는 이야기, 맞지 않는 이야기.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최고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믿음 최고 좋은 나라다. 그냥 어떻게 대강 보니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더군다나 초대교회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녀요. 물론 또 이방인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또한 이방인 마게도냐에 있거나 갈라디아에 있거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 제국이 된 거예요? 아니, 그기 전에 로마는 세계적인 제국이 되었어요. 네? 뜯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뜯어붙여. 네?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두 번째가 중국이죠. 세 번째가 일본이죠. 네 번째가 이제 어디로 인도로 갑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한 12, 11위, 12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인도가 세계 네 번째니까 진짜 믿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번째잖아. 일본은 세계 세 번째니까 그 전엔 중국 앞에 2위였다가 3위로 밀려났죠. 그러나 아니 200개국 넘는 나라에서 3등 한다는 것은 놀랍죠. 경제 대국인데 일본 너무 믿으면 좋다. 1인당 GDP 기준으로 해도 그렇죠. 아무리 일본이 침체됐고 어쩌다 해도 아니 개발도상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너무 믿음이 좋다. 그치요? 그 공산당. 지학교의 교인들이 믿음이 그리 좋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지학교의 교인이라고 치고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여럿이에요. 유명해요. 중국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어떤 A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중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장로가 와서 사기를 치는데 전 재산 준비해서 가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그 사기를 당해서 가서 전 재산 날리고 돌아오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돌아온 것을 목사님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 나이가 69이었어요. 떠났을 때가 67인가 그랬고. 모든 걸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거지가 돼서 왔어요. 중국의 기독교인 다칭 사기꾼들 버글버글합니다. 왜 중국에 변화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9,600만 명 있다는데 1억 명 가까이가 있다는데 종자들이 미안한 이야기 종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자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기독교인 비율이 이제 25%에서 20% 떨어졌어요. 20%로. 떨어졌어요. 왜 25%를 넘어서 30%가 되고 50%가 되지 않느냐? 또 여러분이 자세히 나라들을 보면요.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나라들 가운데 개신교 비율 50% 넘는 나라도 여러 개예요. 개신교,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옵시다. 참담하고 비극적인데. 사람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기복주의에 의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해서도 제가 주제별로 성경을 볼 때 많이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주고 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용서와 관계 회복은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살인마를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만 살인마는 어디에 넘겨야 돼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요.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그러나 그 살인마 관계 회복을 하면 어찌 돼요? 관계 회복을 하면. 더군다나 그 살인마를 용서한다고 감옥에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을 하면 살인마가 또 다른 내 가족을 죽이겠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해석하지 않는 가운데서 용서를 다룬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사랑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깊이 들어가면 그게 진리적 사랑을 이야기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추방하겠다는 이야기고 쫓아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잘못된 데서 회개치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명확하게 실상을 보게 하는 진리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겉보기에는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어화둥둥 내 사랑. 끌어안고 함께 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책망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계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는 때로 연단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랑을 볼 때만 그냥 어와 둥둥 내 사랑 그렇게 말하자면 연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연애할 때 사랑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처럼 그러나
자녀를 양육할 때도 건강한 사랑을 하는 부모는 내 마음이 아파도 처달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아파도 징계할 때가 있고 그걸 배우지요. 그래서 뭐 강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을 표현하면 상담학교로 표현하면 강한 사랑도 할 줄 알고 부드러운 사랑도 할 줄 알지.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때때로 이제 고양이 이쁜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뭘 고민하게 되냐 그러면 얘가 식탁에 올라가요. 얘를 때려야 돼. 그렇죠? 때리면 얘가 나한테 잘 안 와. 그러니까 미움 받잖아요. 이걸 딱 강한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런 경험보다 부모 입장은 훨씬 심할 거예요. 왜? 자녀를 혼낸다. 그러면 어린 자녀일수록 나는 엄마가 혼내면 엄마 싫어. 아빠가 혼내면 아빠 싫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가요.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해요. 그러니까 차마 강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자녀가 어린 자녀가 부모인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오냐 오냐 해서 호로 자식이 되는 거죠. 오냐 오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과거에 경제적으로 못 살던 시대에는 또 60년대에는 평균 한 가정의 자녀가 6명 이상이었어요. 가난했던 시대에. 그러니까 사랑해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70년대가 되니까 한 가정당 한 3.7명인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어요. 3, 4명. 4명 가까이 이리저리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쉽지는 않아요. 70년대도 가난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1년에 구정이 되면은 우리 사명제인데 기껏해야 형 정도만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항상도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형이 입던 옷을 당연히 이제 물려 입죠. 물려 입어. 뭐 지금처럼 당근마켓 같은 중고 시장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옷을 항상 기우고 양말도 구멍 나면 기우고 옷은 찢어지면 기우고 천으로 항상 기워요. 덕지. 거렁뱅이가 군 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그렇고 내 동네 친구들도 다 그랬고 동생도 그랬고 동네 형들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80년대에 돌아오니까 이제 또 한 가정당 출산율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좀 더 해줄 수 있잖아요. 점점 그리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0.81명이고 실제로 작년 통계가 언제 나오면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0.56명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아니 60년대 그 못 사는 시대에도 6명한테 해주는 걸 6명 넘는 자녀 해주는 걸 하나도 안 낳는데 몰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냐 자식 호로 자식이 되고 믿음도 신앙도 다 망가뜨리죠. 아니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다는 것은 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 안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부모 입장에서 아프겠냐고 말이에요. 용돈 달라는 대로 줘버리면 엄마 최고 아빠 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얘의 인생은 얘의 인성 최소와 인격은 망가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제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 막내가 재고 망가져. 재고 망가지는 것은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젊을 때잖아요. 이게 돈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둘째가 태어날 때는 이제 벌어왔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저축도 해오고 경제 여유가 좀 더 있죠. 연년생이라고 하면 많은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근데 한 이제 5년 터울이 있다고 합시다. 5년 사이에 이제 더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더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안의 살림살이도 선풍기 한 대 있다가 2대가 됐을 거고. 그렇죠? 전기장판 한 개 있다가 돈을 좀 모아서 전기장판 2개, 3개를 샀을 거 아니에요. 에어컨이 없다가 드렸을 거고. 그럼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돈을 모아가지고 차가 없다가 아빠가 차를 샀고. 그러니까 막내가 태어날 때는 더 많은 걸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집에 선풍기 한 대 있었어. 근데 막내 태어날 때 되니까 선풍기가 이미 2세, 3대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첫째 태어났을 때는 TV도 벨보지 없다가 막내 태어날 때 되니까 TV가 더 좋아. 집도 더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더 좋은 걸 받고 누리는 거죠. 부드러운 사랑에 감싸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망가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MZ세대하고는 안 맞아요. 신앙은 사실 굉장히 안 맞습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왜? MZ세대는 고난이라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셔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받으라 그러지. 그러나 그냥 MZ세대라고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20살부터 40살까지가 MZ세대라 그래.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하고 그다음에 Z세대하고 합쳐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MZ세대의 기준도 좀 전문가들마다 연도나 나이 차이를 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2030이 현재는.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뭐 베이비 부모 세대도 있었고 또 1970년부터는 X세대도 있었고 뭐 세대를 이제 나누는 여러 기준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더군다나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MZ세대다. 그런 입장에서는 고난이란 있으면 부모가 다 치워줘야 되니까 진리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지금 현재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요. 제가 1년 안에 퇴사하는 것이 한 7%, 8% 거의 절반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이제 그게 2019년 자료입니다. 네, 2022년 자료에는 이제 그건 직접 이제 직장에서 조사해버리면 더 명확하죠. 그렇죠? 퇴사를 어떻게 언제 입사에 들어왔나. 그러나 이제 2022년에는 설문조사 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1년 안에 퇴사율이 뭐 10명 중에 3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다음 3년 안에 7명이라고 퇴사한다고 나와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회사를 통하여서 그 신입사원들이 평균 신입사원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지금 평균 여직이 31살입니다. 31살이. 예, 옛날에는 98년 같은 때는 그 입사하는 신입사원 되는 나이의 평균 연령이 24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그때는 이제 또 경제적 어려웠을 때잖아요. 그때는 27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31세입니다. 31세. 네? 신입사원들이 평균 회사에서 근무하는 연수가 1년 7개월입니다. 1년 7개월. 거의 3년 안에 다 퇴사한다고 봐야지. 어쨌든 뭐 노땅이나 아니면은 꼰대의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또 불합리한 일도 신입사원들이 많이 겪겠죠. 젊은 친구들이. 그러나 인내는 하지 못하죠.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참고 살아왔는데. 또 얼마나 치맛바람을 부모들이 일으켜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제때에 뭐 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퇴학도 시키고 정학도 시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폭행 일이 있으면 피해자를 전학을 시켜. 가해자는 놔두고. 그런 퇴학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어디 있는데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대로지. 더 마음대로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때려치워버려.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MZ세대에 대한 자료들이나 영상들을 좀 보면서 MZ세대의 것을 좀 더 공부하고 있기는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뭐 책 쓴 사람도 그럽니다. 답이 없다고. 물론 그 사람, 책 쓴 사람이 MZ세대라. 근데 이제 MZ세대를 그렇게 자기 세대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은. 그러나 이제 그 책 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MZ세대를 번아웃 세대라 그럽니다. 모든 게 지쳐 있으니까 못 견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보다 MZ세대는 여행도 더 많이 가고 맛집도 더 많이 가고 드라이브도 더 많이 하고 영화도 더 많이 보고 번아웃? 그 기준점이 서로 틀려서 그러겠지. 책을 번아웃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2절로 가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 미리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대면하여 가기 전까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바른 자리에 돌아와라. 그런 거지. 그때도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기회는 안 주겠다. 추방이다. 그런다고 사법권의 행사에서 사형을 시키거나 감옥살 시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명시키겠다는 거예요. 제명, 출교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해서 이게 무조건적인 덮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다는 것이. 용서의 의미도 용서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용서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살펴서
아웃라인을 가져야 되는 아웃라인을. 여러분의 뭐 남편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는 정도를 외간 남자들 그만큼 다 사랑하면 되겠어요? 사랑의 기준이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 모든 아이를 사랑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최고의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냐? 우리 인간사 속의 최고의 사랑에는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이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그 권위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러이러한 자들을 추방해라 그랬어요. 악인들이다. 교회 안에 악인들이니까 쫓아내라 그랬어요.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는 정도는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악인들 가운데는 그 교회 목사님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판국에 누구를 쫓아내고 누구를 출교하고 누구를 정리하냐 그 말.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에서 그 쫓아내버리는 악인들에 대하여 허물을 덮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하는 자들에 대하여 허물을 덮으라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으라 그래요? 열심히 사랑하라 그래요? 아니지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자일 뿐이다.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13장의 사랑도 앞에서부터 제대로 읽어오지 않으면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죠. 버리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이야기 교회 안에 버리라. 그러면서 그 전제 속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오시다. 정말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니까 또 여러 설명들에서 그 전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긋난 부분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전제가 본문의 근거에서 고린도 전서의 근거에서 된 다음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장을 쓴 사람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한테. 여보시오. 당신이 지난번 편지에는 그렇게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장제로 구분이 이제 후대에 됐습니다. 어쨌든 앞에 편지에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더니 그 다음 두 번째 편지에는 용서 안 한다고? 응? 마음대로 죄 짓고 지 정욕대로 산다고 해도 그 사람도 사랑해줘서 계속 세례 참석하게 하고 성찬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첫 번째 편지에서는 사랑 타령하다가 두 번째 편지에서 용서 안 한다고? 용서 안 한다고? 회개도 안 해도 지멋대로 살아도 놔둬야지. 나도 사랑해. 오래 참아. 온유해. 성내지 마. 모든 걸 믿어줘. 견뎌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잘못 가르쳐서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받아왔어요. 제가 누누이 고린도 13장을 가지고는 뭐 자세히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말씀드려 왔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상대방이 불신자예요. 근데 그게 부부 간의 사랑으로 보는 거라? 아니오시다. 아니요.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오시다.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해줘요? 내 남편과 아내가 불신자라면 그 사랑의 적용을 고린도 13장을 좀 적용한다고 해도 명확한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남편과 내 아내 배우자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보면 알잖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는 뭐예요? 그의 사명과 부르심이 사랑하려고 안 살아. 사랑하려고 안 살아. 아니면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빛이라.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보면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못해. 극단적인 예외는 있습니다. 극단적 예외로 너무 못된 삶을 살았다가
좀 주님 믿고 변화는 됐는데 세상에 좋은 사람보다는 현재형으로 못할 수는 있어요. 극단적인 예외로.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세상에 좋은 사람보다는 좋아야지. 예? 선한 행실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는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썬데이만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명확하게 4장 8절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그렇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정말 내가 진실한 크리스천이면 다른 진실한 크리스천을 사랑한다고 말.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말. 그 사랑 속에서 도고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외형적인 교회 안에 여러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노인대학을 해서 동네 노인분들 오시면 사랑해 줍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동네 노인분은 이제 거기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노인대학에서 육자배기 부르고 춤도 추고 장구도 치고 사랑해 줍시다. 그건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교하는 길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노인대학에 가면 세상 노래를 불러. 막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청년이거나 또 제 아는 부목사님은 노인대학에서 인도하시거든. 제 동기가 아니라 옛날 대학 동기가 이제 그 어느 노인대학 하는 부목사님이 됐어요. 대학 동창이. 근데 이제 그냥 그래 앞에 기타 치면서 세상 노래 인도해. 왜? 담임 목사님이 맡겨줬으니까 해야지. 그게 사랑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안다고 말이에요. 안다고. 또 어떤 노인대학에서는 교회 노인대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탱고 브루스를 쳐. 손잡고 그냥 노인분들 몇 살부터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 60대, 70대, 80대 그러나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나중에 그것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된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하는 거죠, 서로. 어쨌든 그런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말을 바꿔요?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봉사하는 거라고, 섬기는 거라고,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침 받고 성경 보면서, 목사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보면서 강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 여기 사랑하라고 그랬네? 내용 알맹이가 틀려. 요리하면서 독약을 풀어버린 거예요. 독국물을 넣어버린 거라. 해석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해석을 잘못된 사람들은 성경 해석에 주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갖다가 적용해요. 설교하면서 인용을 해, 인용을. 인용만 해. 해석은 안 해. 설명은 안 해. 문맥을 안 다루고. 그러니까 저 요리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잖아요. 몰라. 우리가 요리까지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배추가, 절인 배추가 오는데, 그냥 또, 지난번에 뭐 어떻게 하더라? 그 과자를 만드는데 그냥 타일 위에서 바닥에다가 대놓고 그냥 막 과자를 어떻게 만들더라고, 더럽게. 그래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한국으로 와서 이제 한국 사람이 먹는데, 과정을 안 보니까, 그치? 과정 안 보니까 좀 깨끗하겠지? 믿음으로 먹지만은 온갖 바이러스에 더러운 거예요. 그걸 과정을 보면 왜 하고, 다시는 안 먹어. 그럴 일들이 많지요. 4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 많은 죄를 덮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잘못해요, 안 해요? 잘못해. 실수해. 연약해요.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부르심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 죄를 덮는 거예요. 덮으면 그걸 내 자신이 그것을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메모리가 있고, 그렇죠? 메모리가 이제 몇 기가다, 뭐 몇 메가다. 우리로 하면 보통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메모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굴러가니까 아무 때나 튀어나오죠.
저 멀리 잠재의식 속에 놔뒀으면 그걸 기억하려면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한참 생각해서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5년 전에 뭔 일이 있었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그치요? 그러니까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심심하면 입 밖에 툭 나와. 아니, 나올 필요도 없어. 뱃속에 돌아다니니까. 입 밖에 안 나와도 뱃속에 돌아다녀. 응? 원망, 알만한 일, 기분 나쁜 일, 짜증나는 일,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크리스천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 살아있는 크리스천 될 수가 없고, 사대교회 교인처럼 흰옷 몇 사람 빼놓고 다 죽어버린 거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사랑의 부르심인데, 사명인데, 서로 사랑하는 사명인데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요한 그 뒤에 요한 1서를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 개가 중복되면 더 심각해져요. 그렇죠? 육신의 형제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 형제인데 미워하면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까지는 이제 끔찍해지죠. 가중처벌에 들어가는 거죠. 네? 내가 육신의 형제라도 상당한 부분에 뭐 해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네? 근데 육신의 형제라도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여러 가정들을 볼 때에 참으로 포악한 이런 자녀들, 그런 형제들이 끼어있는 경우들의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비극적이에요. 그냥 뭐 어떤 아들은 그냥 부모님 집 팔아가지고 나한테 내놓으라고 막 가서 부모를 폭행하는 아들이 있고, 그런 아들을 그냥 좋다고 다른 형제들이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난 최소한 정상적이다면,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진실한 크리스천이 그 형제예요. 육신의 형제만이 아니라. 근데 뱃속 안에 품는 것이 미움을 품는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사람은 개쓰레기라. 누가요?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개쓰레기라. 사람 노릇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남아요. 버리고도 남아요. 끔찍한 것이 뭐냐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끔찍한 것이에요. 그래서 9절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디에 있다고? 빛 가운데 있지 않다 그래. 어두운 가운데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저 어두운 데로 가겠지. 저 어두운 데로 음부로 지옥으로 가겠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어둠으로 가지.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겠어요? 토하여 내쳐버리는 자들이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에 해당할 텐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이 아닌 길을 걷는 사람은 미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 누구 이야기해? 저 사람 상대방 허물을 이야기해. 저 사람이 어쩌고 과거에 어쩌고 지금도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불평 불만 원망의 허물을 이야기해. 자기 스스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강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비참하겠지 스스로도. 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쉽게 무신론으로 돌아서기도 해요. 자기 체험상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왜? 자기가 어둠에 있잖아. 자기가 어둠에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말씀이 역사하며 기도가 응답받으며 찬양이 일어나며 기쁨이 있으며 그런 성령이 맺어주신 열매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죠. 없는 체험을. 비참한 체험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런 결론에도 이르게 되죠. 아니면 이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없게 돼.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형통케 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응답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 시험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흐릿해지고 흐릿해져가지고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면 돼? 빛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최상의 방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아무나는 아닙니다. 아무나는 아니에요.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진리의 길을 걸으려 하고 그런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도 바울 등이 있었을 때 정돈 정리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악인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순진했을 때는 목사님들은 다 믿음이 제일 좋고 교회 200명이면 목사님 1등 믿음인 줄 알았어요. 시간 지나보고 목사님 가정에서 여러 가정에서 함께 살아봤거든요.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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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 전도사로 신학대하고 2학년 때 부임한 교회에서 열흘 만에 때려치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학을 떼버려요.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생겼는데 그 자리가 생긴 자리에 부임해 갔는데 그 앞에 전도사님이 제 신학대학원 동기 전도사님이었어요.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 참으셨더라고. 애가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그 학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몇 년을 견뎌냈더만요. 참다 못해서 이제 옮길 교회, 교역할, 사역할 교회를 찾은 다음에 옮긴 거예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하고 나중에는 전도사님,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내가 결사 반대하고 그냥 소위 말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할 건데, 난 몰랐지요. 나는 교수님을 소개해줘가지고. 이게 이제 부교역자가 자기가 좋은 교회가 아니면은 사람을 모집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신학교까지 연락해서 자기 은사 교수님한테 사람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한 거죠. 광고 내고 뭐 모집해도 안 오니까. 이제 그 악하다는 게 소문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보성이라는 지역에서 산 사람이 아니니까 그 소문을 못 들었죠. 지역사회 소문을. 교수님이 이제 추천하니까 이제 교수님을 존경하는 교수님이어서 믿고 갔다가 정말로 아 뜨거라 하고 도끼로 발등을 찍었죠. 가끔은 한 달 급여 같은 것도 못 받고 열흘 동안에 왕복 차비 면접 보러 갔다가 왔다가 또 이사 갔다가 막 그런 돈이 없는데 돈만 떠들었죠. 그냥 40만 원도 아쉬워서 사실은 헌금 내고 뭐 하면 40만 원 받아 30만 원이나 남을까 말까 하고 차비 이렇게 왔다 갔다 떼고 나면 한 17만 원이나 남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벌려고 이제 또 손해를 입었죠. 어리석은 육신으로 살아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는 것은 뻔한 것이에요.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나 사랑한다 그러면 여자도 결혼하려고 마음먹으면 남자를 사랑할 때 잘 골라야지 아무나 그냥 바지 입었다고 남자라고 사랑해버리면 인생은 비참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상식이 없는 것이고요. 10절,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어.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 내 미움이 있으면 거리낌이 있지. 거리낌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애들 상태를 보면 애들 상태가 뻔히 드러나. 애들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저 얼굴을 안 봐. 안 나타나고 안 봐. 사라져요. 왜? 거리낌이 있거든. 거리낌이 있거든. 근데 이제 상태가 좋아질수록 잘 나타나. 잘 보여. 잘 보이고 잘 나타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대부분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경험을 공유하거든요. 뭐 외식도 가고 산책도 가고 공부도 하고 또 드라이브도 때로 하고 바닷가에도 가고 해수욕장도 가고 영화도 애들 데리고 보러 다니고 막 함께 하니까 근데 안 나타난 상태 안 좋으면 없어. 얼굴 피해. 얘가 문제가 좀 많구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얼굴을 많이 흔하게 잘 보면,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쉽게 좀 알기도 해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아니, 왜 우리 부르심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의 부르심인데, 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왜? 허물이 있어도 안 덮는 거야, 안 덮어. 예? 참 형제 사이에는 그런 것도 심합니다.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걸 기억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하심병을 가져.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육신의 형제 가운데서라도 뭐 함께 살아온 인생을 함께 해오잖아요. 그렇죠? 믿기 전에 어떤 크리스찬 되기 전에 성격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제 고모님이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도 되셨는데도 정말 은혜 생활을 못 하죠. 왜 그러냐면 고모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원망. 자기 공부 안 시킨 거, 자기 그냥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일찍 이제 고모님을 그 나무집 가정부로 보냈어요. 어릴 때. 진짜 옛날엔 비참해가지고 그분 가실 때 가정부로 와 있다 7살인가? 그래요. 입 벌어 먹으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굶어 죽지 말라고. 이런 일들인데 그런 거에서 한이 맺히니까 언제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도 한이 맺히니까 그냥 심심하면 조카인 제 앞에서 목사이자 조카죠. 그냥 계속 내뱉는 거예요. 그 한을 계속 용서를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비록 이제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믿고 돌아가셨어도 거기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용서라는 말씀이 해당됩니다. 해당돼. 근데 용서 안 해. 용서 안 해. 그런 것처럼 이 마음 안에 꺼림들을 많이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2장 11절 어디에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돼. 그가 크리스천이면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판단이 잘못돼 버려.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면 죽은 다음에 갈 곳을 알지 못해. 갈 곳을 알지 못해. 죽은 다음에 십중팔구 배교자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라. 그러나 죽은 다음에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 인생 자체도 헤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뱃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산다 그러면 나는 원망이 없는데요? 미움이 없는데요? 입 밖에 앙금대는 게 나오면. 자, 가족, 둘 다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 대한 뭔가가 튀어나와? 서운한 게, 섭섭한 게, 옛날 거부터. 아니, 지금 현재 벌어지는 것 가지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바꿀 수 없는 거 20년 전의 것을 이야기해요. 20년 전에 당신이 나하고 결혼할 때 반지 해준 거. 근데 18년 전에 어렵다고 팔아먹었잖아. 그 다음에 그 반지 아직도 장만 안 해줬지. 그런다고 합시다. 크리스천 부부 사이에. 그러면 그 아내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받아? 은혜? 어떻게 받아?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은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평안하기라도 한데 크리스천이다 하는데 평안하기도 하네. 항상 마음이 답답해. 힘들어. 괴로워. 주로 그런 걸 누가 격려하 그러면 유감스럽게 제가 청소년들 부모품을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MZ세대가 되면 그래. 왜?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섬김을 받아왔거든. 어릴 때부터 이미 MZ세대 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그럭저럭 살아왔고 그래서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고 자녀 수도 적었고 많은 걸 해줄 수 있었어요. 누리고 살아왔어요. 섬기고 헌신하기보다 누리고 받고 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에서 내가 조금의 손해만 보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내가 조금의
내가 계산하고 생각할 때 내가 손해야. MZ세대가 왜 1년 7개월밖에 신입사원들이 근무를 못하냐. 아니 나는 지금 내가 볼 때에 저 일도 안 하는 저 부장님이 500만 원 한 달에 받는데 나는 못해도 한 400은 받아야 돼. 난 저 사람보다 일 많이 해. 복사도 더 많이 하고 현장도 잘 뛰어다니고. 근데 왜 나 220밖에 안 줘? 200만 원밖에 안 줘? 그런 거에 불합리하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해. 일도 안 하는 저 부장은 그냥 입으로만 시키고 지는 자빠져 놀고 또 업무 시간에 가서 사우나 하나 갔다 오고 일찍 그냥 어디 밖에 외근 있다면서 퇴근해버리고. 근데 500 받는데 나는 더 발에 땀 나도록 신입사원이니까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많을 거 아니에요. 왜 나는 220이야 200이야? 불합리하잖아. 뭘로 그걸 견뎌야 돼? 때려치워버리지. 이거 아니어도 코인도 해도 돈 벌고 비트코인에도 돈 벌고 주식에도 돈 벌고 아니면 돈 많이 주는 데 있어 어딘가. 아니면 부모한테 뭐 지금 대한민국에 그 카페가 9만 몇천 개입니다. 한 9만 그 10만 개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카페 차리면 되지. 부모 돈 줘.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내 나중에 결혼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 그거 그냥 5천만 원 1억 준다고 생각하고 내놔. 카페 차릴 거야. 사장 소리 일찍 들을 거야. 요즘 옷 장사는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만들 거야. 난 더 돈 많은 길이 있단 말이야. 참을 일이 없죠. 때려치워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자기를 보면 알아요. 상태가 2장 11절에 있는 걸 겪거든. 2장 11절에. 우리의 사명은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다. 그럼 부부가 둘 다 크리스천이다. 둘 다 진실한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진실한지 아닌지는 그냥 살짝 보면 알잖아요. 진실한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보다 낫겠지. 그치요? 빛이고 소금이니까 세상 사람보다 좀 낫겠죠.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막 맨날 혈기에 짜증에 신경질에 꼴보기 싫은 일에 원망에 그건 별거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하고 크리스천이 있을 때 크리스천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하죠. 낫는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더 평안해야 되고, 그렇죠? 더 기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왜? 진짜라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 열매가 적게든 많게든 맺혀갈 거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근데 세상 사람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슬퍼. 더 외로워. 더 짜증나. 더 신경질 나. 더 인내가 없어.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더 근심이 많아. 더 불안이 많아. 더 두려워. 더 막 초조하고 조급해. 더 불평불만이 많아. 그 사람은 당연히 잘해야 이 어두움 가운데 있죠. 왜? 사랑하는 삶이 아니니까. 2장 11절에 하반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뭐 하겠다고요? 멀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11절에 보시면 앞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의 형제라 그러니까 이 사람 크리스천이단 말이에요. 그치요? 근데 어찌 됐다고요? 눈이 멀었다고요. 소경이다고. 눈이 멀어붙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 어느 때 끝나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때 이제 겨우 썸데이 크리스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래도 아이고 기도 좀 할까? 그래도 어찌 할까? 예배주 좀 드릴까? 하는 그것까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은 여러분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요. 원망 없이 하고. 왜? 서로 대접할 때 똑같은 걸로 대접을 못하니까. 누구는 3개 대접하면 누구는 1개밖에 못하고. 환경상 그럴 거 아니에요. 부자 크리스천이 대접을 한 10개를 해주면 10개를 받기를 원해봐야
가난한 크리스천의 경우는 한 개도 제대로 대접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 없이 하라고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누구는 더 많이 하고 누구는 더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해라.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그 상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선교사 아니면 선교, 전도, 그것도 전도도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특별한 전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특별한 전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다 이렇게 섬겨가지고 그 열매가 잘 나타나도록 돕는 일이 대부분이 많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지나갑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같이는 이제 그 다음 11절 가지고도 제가 여러 번 옛날에 설교했습니다. 같이가 아니라 로서 선한 청지기가 아닌데 선한 청지기 흉내를 내라 그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이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그런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에 대하여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의 한 두어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허물을 이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B라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C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 오늘 아침에 저 사람이 저렇고 했는데 어제 저렇고 했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저렇고 했는데 5년 전에 저렇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의 죄는 심각하고 심각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잠언 17장 9절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 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좀 이제 해석상이 아니라 적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덮어야 돼. 우리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렇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요. 왜? 그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니까. 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허물을 덮어요. 자기의 허물을 덮어요. 왜?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거든요. 이사야 53장으로 말씀드리면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안에 누가 포함돼? 우리, 나, 너, 우리. 거기에 내 죄악이 포함되죠. 주님이 내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찔리셨는데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내가 자기 용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 중에 하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8절에도 하반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내 백성의 허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일진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산자의 땅에 끊어졌는데 주님께서 그럴진데 내가 내 허물을 자꾸만 들쑤시고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내가 다른 크리스천인데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들쑤셨고 그렇다면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그런 사람 어느 때가 되면 귀신이 타고 들어와요. 귀신이 타고 들어와. 귀신이 타고 들어오면 쫓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주님께 사복음서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로잡힌 경우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라사 광인처럼 미쳐버린 사람, 거의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귀신이 타고 들어오는 것은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정상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귀신이 파고 들어왔는데 끔찍한 것은요. 기도하려고 말씀 살려고 애쓰면 귀신이 발작해버려.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하고 귀신 파고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것도 정도가 다 다릅니다.
대신 정상이에요. 직장이든 학교든 정상이에요. 내 판단으로 밥 먹고 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귀신 역사 안 보여요. 그건. 그걸 제가 인격적인 결합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기도를 좀 하면 몸이 고장나버려. 아무렇지도 않다가 목이 돌아가 버리거나 턱이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온몸이 사시나무도 떨리거나 갑자기 그냥 오른발이 작동을 안 하거나 별일이 다 벌어져요. 기도를 하면 귀신이 발작해버려요. 소위 말하면. 그건 쉽게 못 추천해. 왜? 불러들인 지 오래됐으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나 기도만 안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막 뜨겁게 섬기려고만 안 하면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나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발작해버려요.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건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문대로. 자기가 귀신을 불러와가지고 그 어두운 가운데 얼마나 길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래도 그래도 쉽게 못 그래. 그러니까 그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한 5 가운데 한 둘까지도 돌아오는 건 어렵고요. 5 가운데 서너 크리스천 5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요한일서에 말씀하는 크리스천 가운데 5 가운데 서너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끝나요. 끝나요. 왜? 귀신이 안 놔주거든.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면 귀신을 불러들이게 돼. 불러들이게 돼. 끔찍하죠. 잠언 19장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쓸기요.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쓸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용서한다는 것은 덮어준다. 그 말이. 공동번역 성경은 덮어준다 이렇게 번역도 했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라고? 내 영광이라고. 내 영광. 내 영광이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광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특별히 누구 걸요? 믿는 형제들의 것. 고린도전서 5장에 묵은 누룩이나 교회 안에 악인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덮어줬나요? 대제사장이 저 입을 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덮어줬어요? 하나님의 네 입을 치시리로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주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속에 있는 자들아 덮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면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안 덮어주셨어요. 전혀. 예루살렘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다음에 용서하시리라고 2 가지가 계속 함께 가는 걸 발견하셔요. 그러나 이제 뭐 사랑 타령하는 목회자들은 용서하신다, 허물을 사하신다 그 성경만 봐요. 그렇게 세뇌가 돼버리면 구약 성경 읽어도 그것만 보여요. 이상하게 돼버리죠. 2 개가 용서하신다고 안 하신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 전혀 다른 2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은 관찰은 그 정도 선에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다른 말씀이 존재하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2 가지가 함께 있잖아. 그게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갈 때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왜 그렇게 다른 말씀이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개하는 자의 허물을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의 허물을 사하시지 않고 진노하시는구나. 이거는 일반적인 이해에서 그 다음에 더 성경 해석하다 보면 더 깊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자기의 영광이다. 이게 세상 사람에 대해서 우리 용서해야 돼요. 화해로서 용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 위한 것이. 그런 것은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어라. 그러므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하는 용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께 맡기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가 없죠. 왜? 재판권을 맡겼는데 왜 내가 애간장을 태우면 내가 미워하며 증오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악인들에 대해서나 교회 안에 악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형제에 대해서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상바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사람의 슬기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일반적으로 분노하는 게 사람 기질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강자 앞에서 약자가 하는 것이 또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할 때도 다 틀리고, 자녀가 부모한테 성기를 할 때 틀리고, 주로 자녀가 부모한테는 이제 성기를 내는 일반적인 모습이 뭐예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거예요. 싫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노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노하는 성기를 내는 그런 10가지 중에서 한 개지 두 가지만 낸다고 속이는 게 많아요. 그러나 대표적인 노하는 것은 짜증내는 것이, 신경질 내는 것이. 성품이 온화한 사람들일수록 짜증 방식을 내죠. 아니면 이제 뭐 짜증 아니라 혼자서 궁시렁거리기도 하고 별 모양을 다 취합니다.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노한다. 더디해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관리해라. 그 말. 그게 사람의 슬기다. 사람의 슬기. 슬기가 없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면 짜증내고, 신경나면 신경질 내고, 뭔가를 들어도 그냥 듣기 싫어하고, 싫다 그러고, 안 해요 그러고.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살죠. 하나님 은혜하고는 동떨어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동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신앙생활에 흉내를 내겠어요? 오래 안 가겠죠. 한 2, 3년 되면 끝장나겠지. 유감스럽게 그러한 맨 처음에는 거듭났고 중생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가 그렇게 마감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갈수록 많아지고 MZ 세대에는 정말 태반이 되어져 가는 그런 끔찍한 참사들을 보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에서 살고 어둠에 살지 아니하고 또한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둠에 살다가 소경되어져서 그래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일진데 그 부르심 가운데 사랑하고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영광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